예레미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처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남편으로 삼으면서 간음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일하게 이러한 언약식, 결혼식, 하나님과 부부된 그러한 삶을 시작했지만은 유다 백성에게 던지는 질문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이 있지 않는가? 가늠한 여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당시 유다 백성에게도 던졌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돌아온다 하였으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술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유다 백성이 보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멸망했지만 그 범죄함이 너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인가?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사이비 종교단체로 정말 역사에 전 세계에 없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고 얼어붙은 땅이 되었는데 저들의 범죄함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이 우리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자비를 베풀지만 그 자비를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더 그 길로 가기를 열심을 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이제 흡사하지요. 이것이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요,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바람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의 상황이 이제 바벨론 포로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율법대로 하면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끝내야 하지요. 유다가 멸망하게 놔두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그 방법, 통로가 어디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심판 직전에도 그렇고 심판 한가운데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오늘처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유다 백성들의 멸망 직전에, 심판 직전에 목자가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지요. 수천 명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였는가?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아니기에 심판이 목전에 이르러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어디인가? 이 강단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눈이 가리우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 정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 이 땅에 잘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참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서의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이 자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 은혜를 입는, 그리하여 은혜의 자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